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 입체로 박수 칩니다. 아메요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그리 마시는 주 안 가득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처음부터 전하겠습니다. 형제여 형제여 주님을 높이 부르세. 형제만 찬양할까요? 형제만. 우리 자매만. 처음부터 형제여 자매만. 자매만.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형제만. 주님께 사랑 드리세.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그리 마시는 주 그리 마시는 주 안 가득하에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많은 사람들 박수 치겠습니다. 이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그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인가 무거운 짐인가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진실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원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이기남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캄보디아 비전 트립 잘 다녀오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아닌 것들을 품고 살 때도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룰 수 있는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정과 중등부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경준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 근심이 있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없는 친구들 옆에서 보시면 되고 없는 친구들 뒤에서 성경책 좀 빌려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또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현수 목사님이 말에 역시 권세가 있네요. 여러분들 다 나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다 나오셨네. 비전대 갔다 온 친구도 나왔고 이전에 있던 친구들도 잘 나오셨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말고 그건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해서 만든 에스라가 중심이 된 성전 말고 그거 말고 이제 예수님 때의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의 이게 마음을 좀 얻으려고 본인은 이 이스라엘 원피가 아니거든요.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 자리는 같은 자리지만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 그쪽의 서쪽 벽입니다. 저쪽이 서쪽 벽만 남은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저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냐 이게 보니까 그 벽이 통 안에 벽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이 설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됐는데 그 비극을 지켜보면서 성벽이 밤이 되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성전 파괴된 것을 보면서 성벽 앞에서 사람들이 통곡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곡의 벽이다. 아마도 후자가 우리에겐 더 현실성이 있죠. 그런 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막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맨날 뭐 유대인들이 뭐 전 세계에 뭐를 장악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 분이 예수님이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저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막 기도문을 적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아저씨 머리에 뭐 달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 뭐 머리에 띠를 띠고 뭐 하고 뭐 가르칠 때 어디 손목에 뭐를 메고 막 이런 말 있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틈에 기도 종이를 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유대인의 대표적인 성지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 캄보디아 간다고 했더니 제 친구네 교회에서는 여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루살렘 간다고. 예,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앞에서 저렇게 기도를 해요. 다 종교와 상관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취재차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그래서 기자는 이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호텔에서 이제 투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저 통곡의 벽을 이렇게 봤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마다 있던 한 노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유대인 노인을 발견해서 이 기자가 그 노인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있고 되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길래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 기자가 통곡의 벽에 가서 이제 노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노인한테 어르신은 매일같이 이렇게 통곡의 벽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노인이 나는 매일 아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군요. 또 이제 노인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지구의 상에서 죄악과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신실함, 그런 어떤 마음, 이거에 신앙에 무척 감동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은 매일 기도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30년이 더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이상 기도하시면 저 벽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기도한 그 노인에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 얘기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느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배웠어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서면 바로 저 느낌이라는 거죠.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그래서 더 관심이 없고, 어떤 또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보다 마치 저 벽에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두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랑 누구죠? 과부랑 재판장이 등장해요. 당시 이 고대 시대의 과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 경제력이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물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당시는 이 법적인 일들을 남자들이가 이렇게 개입해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친척들이 와서 대리해서 법적을 이렇게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과부가 재판장 앞에 지금 직접 나갔다는 것은 그 법적 업무를 대리해줄 사람 친척 남자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지금 이 과부가 원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풀어야 될 원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부의 캐릭터예요. 또 하나의 캐릭터가 누구냐면 재판장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법적으로 최고 권위,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가가기가 일단 어려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근데 이 재판장의 캐릭터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게다가 불의하대요. 재판장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고 무지막지하고 좀 이렇게 비윤리적인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느낌이 어땠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갈 때 나가는 느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게다가 법적으로 대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지금 원한이 있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나가는 과부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가는 대상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 하물며 저기겠어요? 그리고 불의해요. 무지막지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재판장 앞에 이 과부가 나가는 느낌, 막막하고 이제 거대한 벽을 만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아까 봤던 노인처럼요.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과부와 재판장의 그림, 이 그림의 비유로, 그림 언어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바로 이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갈 때 그 느낌,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 원한을 풀어줄까? 저 사람은 내 말을 날 만나주기는 할까? 이 과부 느낌이라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나가는 느낌. 이 기도가 응답은 될까? 졸리기도 하고 헛수고하는 것 같고, 나갈 때마다 헛수고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마치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그 심정, 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벽 앞에서 기도하는 노인과 같은 막막함, 거대한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런 느낌일 건데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비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18장 1절 뭐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sm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왔을 때 막막하고 낙심이 들 건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막막함 가운데 계속 그냥 막막하지만 기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려 있다. 이 기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바로 앞장을 또 읽어봐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반드시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냐.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7장을 우리가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후반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합니까? 제자들은 어디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끝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담은 뭐냐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나쁜 것이 있는 곳에 나쁜 것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나쁜 것이 있는 곳에 나쁜 것이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나쁜 것이 있는 곳에 나쁜 것이 모이면 좋은 것이 있는 곳에 좋은 것이 모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근데 쭉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쁜 것이 있는 곳에 나쁜 것이, 그렇다면 좋은 것이 있는 곳에 좋은 것이, 더 나아가서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렇지 않은 곳은 죽음이다. 마치 시체처럼 죽은 자나 마찬가지. 그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와야 된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갈 때 너네가 이런 느낌일 거야. 항상 나가야 되는데 과부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막막하고 두렵고 낙심이 들고 할 거야.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그 재판장, 그 이상한 재판장, 그 재판장 앞에, 그러니까 막 너무 막막하고 두꺼운 벽과 같은 거기를 뚫고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과부는 왜 나갔을까요? 그 재판장에게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이 있는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나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건대 만약에 이 재판장 말고 다른 어떤 해결책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과부는 그 사람을 찾거나 그 방법을 찾아갔을 거예요. 지금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재판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또 무시당함, 재판장의 무지막지하고 말이 안 통하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요.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거기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뚫고라도 거기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부가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실한 하나, 그거 하나 알고 그 막막한 재판장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갖고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재미없고 낙심이 들고 마치 이 과부가 느끼는 재판장처럼 아까 그 노인처럼 두꺼운 벽을 만나는 것 같고 벽에다 대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 기도의 자리 거기에 계속 나가야 되는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과부가 느꼈던 그 느낌 갖고 그러나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 붙잡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게 하나님 앞에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오늘 문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신학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기도인 거죠. 우리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도들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을 거야. 보이진 않지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죠. 왜?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 육적인 건 다 느낄 수 있죠. 피지컬이 있으면 우리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너희가 무장해야 돼.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18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이는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 전쟁이 있을 거야. 너희 느낌과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너네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뭐 말씀을 어떻게 하고 믿음을 어떻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를 붙인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기도만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기도가 붙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그거랑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가? 예. 그게 아닌 거죠. 전신갑주가 만약에 이 기도가 만약에 전신갑주 중에 하나였다면 이것도 비유해서 설명했겠죠. 뭐 기도에 장갑을 껴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5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6장 18절에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전신갑주 전체를 아우른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빠지면 이 전신갑주를 했을지라도 이 기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전제품하고 콘센트랑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가전제품이 다 있어요. 최고급이고 훌륭한 제품 있어요. 외국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콘센트를 꽂아야 돼. 전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갖추고 있어. 겉으로 멀쩡해. 저거 다 멀쩡한 거예요 지금 다 봤을 때.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게. 전신갑주 똑같은 거예요. 전신갑주 다 했어. 말씀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다 해. 근데 기도가 빠져 있으면 마치 저기 콘센트 빠져 있는 가전제품 똑같다라는 그런 거죠. 예. 저는 기도가 마치 이 비유만큼 적절한 비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제품에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콘센트를 꼽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알면 아멘해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안다고 사라지지가 않아. 내가 목사 돼 보니까 더 그래요. 예. 이게 목사님 되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십이고 뭔가를 이제 좀 이제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목사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도 착해지고 선해지고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상한 생각도 안 들고 뭐 이렇게 분노도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 불안한 마음 똑같고요. 염려 근심 똑같고요. 이상한 마음 똑같이 들고요. 다양한 유혹 앞에서 절제가 안 되고요. 똑같아. 예. 성경을 많이 알면 될 줄 알았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 안 돼. 아는 거랑 사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내 감정에 겉으로 어떻게 멀쩡한 가전제품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 콘센트가 빠져 있으니까 겉으로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돼요. 절제도 안 되고, 예. 뭐 어떤 이 분노도 조절이 안 되고, 예. 다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알겠어. 그거 알겠어. 이쯤 되면 다 알아요. 우리 중등부쯤 되면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콘센트 안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다. 우리 소망해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안 돼. 다 까먹어.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죠. 예.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 그 모두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역사인데 그 기도를 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얘기해서 호흡이다. 호흡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 기도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냥. 예.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사람을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사람을 잡는 이유. 이거 바로 이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기도는 돼, 응답이 돼. 근데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아예 안 되려면 아예 안 되든가. 그럼 아니구나. 그리고 말아버릴 건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돼요. 또 그것도 심지어 빨리. 근데 어떤 기도는 너무 간절한데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도가 사람을 잡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어떤 기도 같은 경우는 금방 돼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그냥 바로 돼요. 예. 진짜 그래요.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로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비유 좀 너무 죄송할 수도 있는데 뭐 얘네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아이를 준비하려고 준비했나 봐. 근데 나한테 기도 제목 얘기하자마자 형 나 제주도 갈 테니까 기도 좀 해줘 하자마자 바로 임신했어 얘네는. 예. 그래서 기도 제목 던지자마자 왜 이래? 지는 몰라. 그래서 본인은 모르죠.
기도하니까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떤 간절하게 저도 저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는 안 돼. 어떤 성도님 기도는 막 병도 나. 내 기도는 안 돼. 예. 어떤 기도에는 성령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확 와요. 근데 어떤 기도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거나 응답도 아예 없으면 아예 안 하겠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게 감동이 확 오고 어떤 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자니 응답을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았대. 막 이야기를 들어요. 또 믿지 않자니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저는 하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런 두 개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사실 우리만이 느낀 것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기도할 때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만 갖고 왔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가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훌륭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진 거예요 지금. 어디 숨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위급한데. 13편 뭐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기도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진짜 서정적이죠 다윗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세요? 얘기하는 거죠. 22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예. 다윗뿐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예수님이 이거 인용하는 거죠. 이 말씀 갖고 예수님이 그대로 끌어오고 와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침묵하십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기도의 자리에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 시편의 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또 이게 또 하나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실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도 뭐 할 말은 있지만 뭐 나중에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막막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막막한 기도의 자리, 그 벽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낙심하지 말라고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얘기 안 했네요. 이 재판장이 과부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 비유에서 해결해 주죠. 왜? 계속하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해결해 준대. 이 재판장이 이 여자 계속 오네. 귀찮으니까 해결해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7절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친구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불의하고 무지막지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 재판장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시당하는 과부의 원한도 얼마 동안 이렇게 듣지 않다가 얼마 동안 이렇게 듣다가 풀어주는데 그 과부의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얼마 동안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지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는 거죠 또. 기도를 할 때 낙심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과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희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무시하는 이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많은 신이시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예.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그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영적 무장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콘센트 빠져 있는 거랬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독이 돼. 성경 지식 많이 알면 오히려 독이 돼.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 지식만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가까이 하기가 싫어. 하나님의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뭔가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학 지식을 알고 있는데 너무 날카롭고 사람 하나를 사랑하지 못해. 그런 사람 봐. 오히려 짐이 돼요. 가전제품 그냥 있으면 짐이 돼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짐이 되는 거예요. 콘센트 빠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영적 무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부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콘센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할 일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콘센트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콘센트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건데 우리의 결혼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콘센트 빠져 있는 겁니다. 콘센트 빠져 있어도 멀쩡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 없어. 제가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겉으로는 멀쩡해. 목사 같아 보여요. 똑같아. 여러분 공부하고 결혼생활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기도 빠져 있으면 여러분 콘센트 빠져.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빠져 있으면 콘센트 빠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합니다.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도 겉으로 멀쩡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혼자 엄청 또 고민하다가 벽에 대고 콘센트 연결, 이런 또 조잡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벽에 대고 콘센트 연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벽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날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날들도 많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나 저의 정직한 느낌은 그런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확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그 벽에 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콘센트를 연결해야 되는 심정으로 콘센트를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고요. 기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 우리 모든 일에 바로 이 기도로 콘센트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종교적인 일 말고 우리의 모든 일에 영적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렇다면 그곳에 흘러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는 공부가 뭔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는 일이 뭔지,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는 결혼이 뭔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벽에다 대고 콘센트 연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뻐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는 벽의 선과 같은 막막한 자리예요. 거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거는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어떤 그 불안함, 초조함 다 갖고 있고 막막하고 벽에 선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콘센트 꽂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것 말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 친구 만나시는 거, 여러분 앞으로 진학을 선택하시는 거, 진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바로 이 기도는 콘센트를 연결하는 것이다. 겉은 멀쩡한데 이거 빠져 있으면 겉은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거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바로 이 콘센트를 연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일에 기도로 콘센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그 일들을, 그 아름다움을, 그 순조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할 때, 진로를 설 때, 공부를 할 때 기도로 지금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여기 있는 귀한 친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볼 때 지금 이 브랜드는 무엇인지, 이거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지 이런 거 점검합니다. 우리도 이걸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점검하지 않는 그거 하나, 콘센트가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그거 우리 모두 다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일에, 또 진학에, 진로에, 모든 일에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콘센트 빠져 있으면 그거 위기라는 거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그거를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결혼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자녀 양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그 삶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는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언제 해결될지 그런 느낌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날마다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잘 연결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번 비전 트립을 마지막으로 겨울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응답이 되면 응답한 다음에도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저와 어제 최 목사님하고 저랑 오면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안전하게 다녀와서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한숨 쉬면서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 우리 수련회, 우리 또 뭐 성탄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영역이 안전하게, 그리고 게다가 은혜롭게 다녀올 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영역이 안전하게, 또 은혜 받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꿈을 발견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하나님 잘 다녀주시니 감사. 비전 트립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더욱 친해지고 더욱더 교회를 좋아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은 꿈꾸고 그 비전을 가져서 하나님의 성과발로 멋있게 사용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고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했었고 우리 비전트리를 앞두고도 우리 계속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영육이 안전하게 또 게다가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친구들 또 저 여기 있는 중등부 또 고등부 우리 공동체 또 넘어서 성역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 넘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전트리 중고등부 비전트리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전트리 안 간 친구들 얼만 가져가세요. 간 친구들은 아마 자기들 가서 백화점 가서 와 이것도 사고요 저것도 사고요 와 이랬잖아. 그러니까 간 사람은 되도록이면 받지 말고 안 간 친구들 위주로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 중등부 챙겨야 되는데 막 목사님 고르셨어.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목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는데 목요일 기도는 이제 종료를 하고요. 그래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예요.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장학금 위원들이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 장학금을 금액이 얼마냐? 여기 안 적혀 있죠. 50만 원. 1인당 50만 원 줍니다. 그리고 5명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오는 중일은 해당 사항은 안 돼요. 왜? 아직 뭐 성적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는 안 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요. 그래서 두 번 주는데 지금 올라온 1학년 말고 2학년 이제 올라가는 2학년 3학년 중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목사님 그리고 신청해 주시면은 지금 이미 5명인가 친구들이 신청을 했어요. 나 받고 싶어요. 효도하세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이거 5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저 장학금 받아왔어요. 기쁘죠. 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되는 친구들. 자, 자격 요건 예배 잘 나와야 되겠죠. 교회에서 장학금 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공부도 잘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중등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싱어도 해요. 드럼도 쳐요. 기타도 쳐요. 뭐 키보드도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 한 가지라도 더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더 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 평가해서 목사님 저 우리 정무쌤 이렇게 세 분이서 결정을 해서 위에 올립니다. 올려서 되면 네 통과됩니다. 이러면 통과하면 땅땅땅 하면 그때 이제 상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은 오늘까지 한 11일까지 하고 수요 시간 19일 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한테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얼마?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번 상반기 받았는데 하반기 때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 원래 그런 법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친구도 계속 주고 싶은 건 제 마음이고, 잘하고 싶은 친구, 잘하는 친구는 계속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줍니다. 건너뛰어서 이 친구 그 다음은 못 받고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 임원, 회장, 부회장, 총무 선거는 안 하는데 나 회장하고 싶어요, 부회장하고 싶어요, 총무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신청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광고도 여러분이 하고,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막 광고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광고도 하고, 뭐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중등부 모여라 이런 행사합니다. 그럼 행사 진행도 목사님 나와서 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서 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중등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남자 상관없습니다. 나 회장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꼭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끝났죠? 안 끝났어요? 끝난 방학이 끝난 학교도 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이제 뭐죠, 그 봄방학까지 연결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1학년들은 학교 다 정해졌지? 배정 받았어? 앞으로 그 학교로 이제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졸업했으니까 아마 이제 쉴 거고, 방학 있는 친구들은 방학 기간 잘 보내고, 방학 끝난 친구들은 이제부터 또 갔다가 또 봄방학 하겠죠. 그런 시간 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끝나고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친구, 새 친구 오늘 이름이 뭐죠? 나한테 이름이 없는데. 자, 누구 친구예요? 하연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윤서은, 서우, 윤서우. 이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왔어요. 쌤이 독창해줄까? 축복합니다. 독창할까? 참 잘 왔습니다. 우리 하연이하고 같은 반으로 할 건데, 아마 목사님이 간단하게 먼저 우리 친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다음에 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국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